근데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면 너네가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서 이단이야 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 정통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공부의 장려입니다. 오늘의 신학공부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제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선순위 신학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나의 외국어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휘 공부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그런 신학 전문가들이 신학 용어를 잘 정리해 두는 게 신학 공부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진목TV를 운영하시는 진규선 목사님이 신학생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기가 이렇게 연기된 동안에 놀지 말고 신학 용어를 공부해라 이런 글을 한번 올리셨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이제 그분이 추천해주신 책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책인데 곤잘레스 신학 용어 사전이에요. 그래서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후스토 곤잘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미 출신인데 예일대에서 최연소 교회사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사, 교리사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업적이 탁월한 그런 신학자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 항상 용어가 너무 막 혼재되는 게 헷갈렸다. 그래서 자기가 신학 연구하는 평생 동안 정리한 자신만의 용어집을 이제 책으로 내겠다. 그래서 후학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는 책이거든요. 후스토 곤잘레스만 이름만 들어도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 사전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우선순위 신학 용어, 우선순위 신학 단어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무슨 과학적으로 먼저 꼭 공부해야 되는 단어들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단어들 위주로 우선순위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요즘 뭐 온라인 예배도 있고 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원래 헬라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도 에클레시아가 됐고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는 그냥 모임이란 뜻이었어요. 뭐 총회, 회중 모임 이런 게 다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테네 시민들이 우리 뭐 이번에 모여서 뭐 정치 얘기하자 이것도 원래 에클레시아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교회라는 용어로 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어떤 그런 공동체, 회중을 의미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역 교회,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죠. 아니면 뭐 교단을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장로교회, 루터교회 이런 식으로 또 보편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를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보편교회, 이런 용어로도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신학적으로 연구한 게 이제 교회론이 되는 거죠. 교회론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이 나의 교회론은 이러면서 말하는 건 없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양하게 비유하는, 교회를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교회론의 단초들이 된 건데 뭐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있는 거고, 교회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건 초기 이단에 대응하면서부터였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 운동은 사실 이런 각지에서 일어난 분파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단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양성으로 봐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어떤 개혁주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초기 어떤 공교회 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했지만 그래도 일치된 어느 정도 선이 있었고 이걸 벗어나는 심각한 이단들이 몇몇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어떤 영적인 지식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정신, 영혼만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건 가짜다.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뭐 그런 류의 이단이었고요. 또 마르키오는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좀 굉장히 축소시켰던 그런 이제 류의 이단이 마르키온이었습니다. 몬타누스는 막 성령 은사주의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직통계시로 받는 게 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분파인데 아무튼 이렇게 셋은 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하려면 너네가 이 기준선에서 벗어나서 이단이야 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 정통이 강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어떤 공교회의 단일성,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또 사도적 전승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사도적 전승은 영지주의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인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적 지식을 너네들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또 그 다음 세대 교회에게 그걸 전수해 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승의 끈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사도 전승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이어져서 사도의 바로 후계자로, 그 후계자로 계속 계승되어 오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전승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도나투스주의와의 논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배반자들이 있었어요. 배교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성경을 넘겨주고 신앙을 저버렸던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배반자들을 다시 교회 내부 그룹으로 받아들여줘야 하느냐 아니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내쫓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 이게 문제가 돼서 배반한 사람이 행한 성례 또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고 로마에 굴복했던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행했던 안수도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효론, 사효론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효론은 성사의 효력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거고 사효론은 성사의 효력이 이런 성례 자체에 있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제 도나투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너네 로마 교회 타락했다. 그럼 배반자들의 성례 인정하면 안 된다. 이에 반대해서 로마 교회, 특히 어거스틴은 좀 더 품어줘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입장을 주장했던 거죠. 이런 이제 논쟁을 거치면서 거룩성도 교회의 표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종합이 돼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채택된 신조를 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라는 문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다. 이런 식으로 교회론이 정립이 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교회 그리고 교회론 이 두 용어, 신학 단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정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우선순위 신학 단어들 제가 잘 선별해서 가끔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 제가 만든 교회에 관한 노래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교롭게 이렇게 날짜 딱 맞았는데 되게 좋은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도 한번 같이 찾아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을 때